우리가 5과로 들어오는데 오늘은 이제 상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크게 나아가서는 이제 그 상징들이 왜 사용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두 가지 상징들 이렇게 상징들 계속 나올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료에서 조금 오타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숫자와 또 말탄자, 두루마리 등 하면서 또 사탄과 짐승들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면서 가시는 게 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하겠고요. 상징들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비를 사용한다. 유비라는 거는 이제 비유도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이제 유비에 있어서는 예언적인 요소가 같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들까지 얘기해 준다. 어떻게 그렇게 유비가 왜 그렇게 그런 요소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특별 인물을 가지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 인물을 가지고 그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 사건만 해당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어떠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근데 어떠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누군지도 그런 사람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슷한 그런 일들이 다 함께 묶어져서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게 바로 유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유비를 사용할 때 현재 사건도 분명히 알려줄 수 있고 우리 동네 사건과 다른 사람 동네의 사건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니 그런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한 미래적인 사건으로도 미래에 분명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오늘 넘어졌다고 내일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비슷한 일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먼 미래에 넘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또 알 수 있겠고요. 또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니 분명히 종말론적인 입장으로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창세기 어제 잠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미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죄악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오늘 세상이 더 악하다? 그거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한 시대인데 항상 어떤 입장으로 본다면 종말론적인 시대예요. 어떤 시대도 뭐라고 하시냐면 어르신들이 말세다. 100년 전에도 그때 계셨던 분들이 뭐라 하셨겠어요? 말세다. 그죠? 그 다음 1000년 전에 올라가 봐요? 말세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더욱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때도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그럼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서 종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다는 거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서 종말론적인 것이 항상 우리가 자꾸 먼 미래로 생각만 하지만 분명하게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가오고 물론 그 끝은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유비로 잘 묘사해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거는 뭐냐면 유비로서 바벨론이라는 이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와요. 바벨론 또는 이제 애국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들 로마 뭐 이런 것들이 진정한 바벨론으로 쓰인 건 아니죠. 유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함축된 단어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한 시대의 한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시스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쓰고 그리고 이제 노예를 부려먹고 그 하나님을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시스템을 통틀어서 바벨론이라는 이게 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바벨론만 있었을까요? 앞서서 간다면 이집트에도 있었고 뒤로 간다면 로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비슷한 시스템들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쭉 가면서 상징들에서 또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억압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 억압이 왜 어디서 나오냐? 분명히 악한 세력이 무언가의 의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본 우리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서로 억압하고 서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 살아가라고 만들지 않았죠. 근데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다른 개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어가기 위한 거죠.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유비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을 때 또한 긴 내용을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을 쭉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방금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했지만 바벨론이다 했을 때 우리 바로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또 뭐냐면 어린 양이라 했을 때 이것도 유비인 거죠. 어린 양은 근데 특수한 유비예요. 특수한 인물과 특수한 분에게 이제 명칭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면 우리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위해 그냥 어린 양이라면 또 뭐가 붙어요? 희생양 이렇게 이게 수식어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딱 하나 어린 양이라 했을 때는 우리 바로 이 어린 양은 어떠한 상징이구나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상징이 다 붙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징을 이해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잘못 해석한다면은 어린 양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린 양이 그 유대교에서의 제사에 드려졌던 어린 양이란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른다면 그럼 어린 양이라 했을 때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서는 진짜 어린 양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막 용 나오고 짐승들 나오고 양 나오고 여기는 동물원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상징을 많이 쓰고 있다. 또 당시 지배층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에 사용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가 로마 제국에 있는 시기잖아요.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욕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대놓고 얘기하면 이 두루마리가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 두루마리를 딱 그 교관이 보고 이거는 해가지고 바로 태워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라 쓰지 않고 바벨론이라 썼겠어요? 똑같은 시스템이지만 이름만 바꿔서 해서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날 로마를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로마인들은 그걸 알까요? 몰라요. 유대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는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바벨론에게 억압당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에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바벨론이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어떤 지금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징을 쓰는 이유가 그래야 두루마리가 돌죠. 그러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들키지 않으면서도 로마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징을 쓰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이제 언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계예요. 본인의 문화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핸드폰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시대 때 핸드폰을 설명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설명할 언어가 없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미래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그 상징이 어쩌면 오늘날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도 여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틀린 해석도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근데 그런 여부를 주기 때문에 어쩌면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 또는 미래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한계적으로 인해서 못 설명했던 것들이 미래에서는 상징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세상에 내려올 때 온 세상이 보고 알 것이다. 온 세상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알 것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옆 동네에 일어나는 일도 잘 몰랐어요. 그 이야기도 누군가가 발로 걸어가가지고 말을 타건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줘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 소식이 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날 뭐가 있어요? 오늘날 그 당시의 세상에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계가 발전돼서 반대쪽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당장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언어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해도 못하고 본인이 설명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설명은 해놨죠. 근데 왜냐면 미래에 그런 날이 있다는 본인은 봤지만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지만 얘기를 해놓고 나니 이게 해당되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와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더더욱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실질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유들을 쓰고 있고 이게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거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되는데 뭐냐면 상징을 쓰면서 상징을 다 알게끔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비유를 쓰실 때 비유나 유비를 사용하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다. 성령님의 지혜와 영을 통해서 알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걸 듣고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하면서 또 반대로 뭐예요? 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들을 마음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상징들이 우리에게 딱 펼쳐지면서 이해가 되기 위해서 분명하게도 성령님 또한 우리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이유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얻을 자는 구원을 얻겠고 분명하게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안타깝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지 하나님 비판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고 저러시고 그거는 우리가 재판장 된 거예요. 우리가 대신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 모든 것을 저는 틀리다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안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징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숫자로 나와요. 상징들이 수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작은 수부터 해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확증했을 때도 나오죠. 예를 들면은 꿈을 꿨는데 2번 꿨다.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시며 또한 2이라는 숫자가 증인이 된다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한 명만 겪었으면 한 명의 누구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둘이서 했다면 서로가 서로의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2-3명이 모인 그곳에 본인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뜻은 그 의미 안에는 이 2-3명이 왜 모였을까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돼요. 2-3명이 왜 모였어요? 증인되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2-3명이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모인 거예요. 2-3명이. 그 숫자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명.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모슬림으로 넘어가잖아요. 모슬림에서는 이걸 또 따져요. 한 명의 남자의 증언이 2명 여자의 증언과 동일하다. 뭐 이러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런 이제 규칙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명 이상이 되어야 증인이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3이라는 숫자.
나오기 전에 4라는 숫자부터 할게요. 왜 그랬냐면 좀 이따가 곧 아실 거예요. 그 의도를. 4라는 것은 이제 땅의 수라고 생각해요. 땅의 완전한 수라고 하죠. 우리가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이라고 해요. 사방. 영어에서 솔직히 따온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four corners of the earth라고 해요. 사방. 근데 four corners라고 하면은 귀퉁이 모서리거든요. 내 모서리. 지구가 내 모서리라는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구가 납작하다는 사상에서 나온 거죠.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언제 알겠어요? 늦게 알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상 우리가 걷고 있는 건 평면이잖아요. 이게 동그랗다고 생각한 적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납작하고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끝에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또 여행을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라는 것은 완전수, 땅에서의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3이라는 수는 하늘에서의 완전수인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의 완전수.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드렸죠. 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3이라는 숫자로 같이 가요. 우리가 유일신이지만 우리는 그 유일신을 모노시즘이라 해요, 영어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시즘이 아니라 트리니테리안니즘이라고 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은 유대교는 유일신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아니에요. 삼위일체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묶어서 한 신이다. 근데 이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루지 못하는 분을 당연히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는 못하지만 다 이해 못하는 이유가 우리보다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차, 공간,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걸 벗어나셨기 때문에 시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질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 시공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해하고 설명하기 쉽죠. 하나님 그 다음 차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늘의 완벽수 그리고 땅의 완벽수.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요?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완벽수라 두는 이유가 뭐냐면 3 더하기 4가 완벽수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묶어서 천지의 모든 것을 묶어서의 완벽수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번호가 7이에요.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솔직히 7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인 완벽한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왜 7개씩 나와요? 솔직히 잘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7이라는 게 심판이 모든 7이 아니에요. 예고하고 있는 부분과 심판하고 있는 부분과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또 다루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7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일부러 7로 묶은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다.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이다. 그리고 그걸 한 번 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혀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이라는 수는 6인 뭐냐면 7에서의 하나가 부족하죠. 그건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666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해석했고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기 전에 1999년에는 이거를 뒤집어서 봐서 999다.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해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666을 쓴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9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이제 이거를 꿈은 뒤집어져 있으니까 뒤집어 누워가지고 봤더니 9였는데 6으로 봤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냥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요. 6은 뭐냐면 7에서 완벽을 하지 못한 미완성적인 숫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6이 생기는 뭐예요?
미완성이 분명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7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 또한 완벽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왜 사탄을 666을 해석했냐? 완벽성에서의 부족한 거예요. 완벽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사탄에 대해서 나중에 다룰 때 더 가겠는데요. 분명하게도 부족함, 덜 간 거예요. 7까지 못 도다는 거예요. 2단도 비슷한 거죠. 완벽한데 시작은 비슷한데 마지막에 그 한 차이 끝 하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비슷해요. 우리의 여러분으로서 이런 숫자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 우리의 세계를 설명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만 많은 상징들을 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이렇게 수를 써면서 가진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많이 수를 써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반대가 아니라 더해서 유대인들은 언어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막 할 수가 없는 게 말씀,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자, 또 더해서 그래서 7이라는 상징수를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도 나오죠. 7영도 나오죠. 이거 하나님의 영인데 이거를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여기는 이제 물론 6개인데 저도 이게 그래서 세봤어요. 7영인데 7영에서 6영만 설명을 해요. 나머지 7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거기서 7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7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7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열매도 있는데 설명의 열매는 좀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게 하는 역할이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영을 7등불로도 촛대로도 설명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복되는 7수가 있고요. 7인, 7나팔, 7대접 같은 경우도 완벽한 마무리, 완벽한 심판,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제 7을 쓰냐면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그냥 넣을까 말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될지 제일 헷갈린 거니까 맨 마지막에 붙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맨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바랄 것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못 박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로 시작되면은 우리는 창세기의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냥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서 다시금 창세기부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예수님이 없으신 적이 없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면서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바벨탑 사건에서 뭐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유일신인데 왜 우리가 나오냐? 왜 복수형이 나오냐?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해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신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우리가 가서 내가 가서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에 굉장히 조그만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삼위일체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의도적인 부분이 있고 이것은 모든 것의 마무리를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으며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든 주도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못 박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또 번호 숫자가 있죠. 10은 이제 대표성을 얘기해. 조금 있다가 또 10분의 1도 나올 건데 11조, 10이라는 것은 대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11조도 하게 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에서 일부, 하지만 그 일부가 모든 것을 상징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2가 있죠. 12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야곱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지파가 되죠. 그러면서 그 10이라는 번호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제 제자들까지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또 이게 좀 이따 나오죠. 24라는 번호가 나와요. 12 더하기 12.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그 24명의 장로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 추측하건대 물론 이제 그 사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과 또 그 중에 중요한 인물들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더 그렇게 얘기해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24 장로가 예수님을 이제 보필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4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12에서부터 시작하는데 12지파가 뭐예요?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된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12 그리고 12를 또 더하니까 12를 두 배로 두니까 24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0이라는 수는 충분한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이에요? 40년. 그게 실질로 40년이라고도 우리 보지만 문자적 해석이죠. 실질로 40년도 되지만 40이라는 상징 자체가 충분한 시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시기가 그 광야 시기에 필요했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예수님도 광야에서 얼마 있었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의 일어났던 시기, 물론 우리가 그 안에 있던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앞으로의 예수님이 겪어야 할 십자가 사건을 향함으로써 준비해야 됐던 모든 영적과 마음의 준비가 그 안에서 다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광야라는 게 뭐예요? 한 세대가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죠. 뭐예요? 예수님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옛 우리의 삶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광야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다 40을 더한다면 충분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2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40을 넘었잖아요. 충분한 시기를 넘어버렸어요. 때를 넘어버린 거예요. 때가 찼다. 가득 찼어요, 이거는. 충분한 것을 넘어선 걸 42, 41도 아니에요. 하나 넘게, 두 개 넘었죠.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득 차서 때가 참해를 42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서 나온 걸 보면은 마태복음이 참 잘 쓰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 상징적 의미들을 굉장히 잘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또 세대였죠. 굉장히 수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오는 데에 14대, 14대, 14대로 인해서 다 더해보니 42라는 숫자가 나와요. 물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랑 좀 달라요. 근데 다른 이유가 마태복음은 상징적인 부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때가 참해. 이제는 도무지 기다릴 수 없고 이제는 오셔야 됩니다. 주님! 이라는 것이 이 42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그 시기가 다 찼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여기서 또 안 오셨으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숫자는. 그래서 충분히 그 악한 시대를 그리고 암흑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그 시대를 때가 차고 차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상징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10분의 1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10분의 1은 11조로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10의 한 명은 대표로 본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를 보고 있다. 자, 3분의 1은 우리가 이제 3분의 1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인에서는 3분의 2를 경고해주고 있고 일곱 대접에서는 2분의 1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심판 당하는 분들이 자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건 경고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야구를 봐도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했을 때도 스트라이크 있죠. 놓쳤을 때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3번 기회 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라는 의미인 거죠. 3이 딱 채워졌을 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분의 1은 선택이죠.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남았다. 그래서 이 2분의 1에서는 분명히 선택받음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것도 의미가 그러니까 숫자를 다르게 해서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상징이잖아요. 왜 이 상징을 썼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인심판은 우리가 경고로 해석하는 입장으로 쓰인 거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우리에게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쓰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접에서는 모두를 위한 심판이 맞다라는 입장에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차이로 봐야 되고 상징적인 이해로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3분의 1에서 또 그게 남은 데서의 2분의 1에서 또 거기서 모두 남은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이라는 건 이건 그냥 언급한 거예요. 천이 뭐냐면 많은 수예요. 우리가 이제 1000명이다 하면 오늘날의 단위로 보면은 뭐 1000명이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10명도 많았고 거기서 100명은 더 많고 1000명이라는 거는 굉장한 수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를 비교한다면 그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쉽게 백부장이 될까요? 천부장이 쉽게 천부장 될까요? 어마무시한 권력이에요.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예전 당시에도 창세기에 보면 이제 300명의 군사도 데리고 다니고 이제 뭐 하는데 300명도 많은 거예요. 근데 1000명이다. 어마어마한 수예요. 1000명을 우리가 세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가득 채우고도 이제 남죠? 1000명 많은데 이게 왜 얘기를 설명을 미리 드리냐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등장하잖아요. 이걸 자꾸 수로 세가지고 이단에서 이 14만 4명을 채우겠다 해가지고 채웠더니 넘치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도 거짓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죠. 실질적인 의미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지. 그러면 12랑 12가 뭐예요? 12가 아까 뭐라 했어요? 증인된 사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12와 12, 12의 12배 증인을 해야 되는 사람을 분명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라는 게 붙어서 뭐예요? 많은 증인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기의 힘든 증인들. 물론 이제 오늘날의 수로 생각하면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뭐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수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명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고 많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666이라는 숫자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풀이한 적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도 숫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도 숫자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따로 없었던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은
영어도 그러고요. 알파벳이 따로 있고 숫자가 따로 있죠. 근데 이 숫자를 어디서 따왔냐면 이제 우리 예전에 로마에서는 로만 유머로를 해서 1을 I 같이 쓰고 I 2개 붙이니까 2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오기 굉장히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어에서는 단어 하나가 숫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근데 이거는 보세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아람어로 쓰이지도 않고 아람어로. 그러면 뭐냐면 헬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해서 그 번호들을 매겨서 그게 이제 이 헬라어에서 시작해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히브리어에서 이제 원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를 바꿔가지고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숫자를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풀이한 게 내 눈이 느 레시 르 바드가 5이고요.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보니까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요하게 볼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누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왕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엑세제시스라고 있어요. 엑세제시스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파헤쳐서 우리 독자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방향이고 에이세제시스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독자가 본인의 해석을 넣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방법이죠. 저자가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에이세제시스예요. 요게 바로 그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독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해석이 언제 나왔냐면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네로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겪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을 때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실제로 네로 황제 때가 아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황제도 벌써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해서 푸니까 우와 이거 진짜 뭐 그렇게 풀리나 보다. 제가 바라는 건 제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걸로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단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거다. 그랬더니 끝이야. 이거다 했더니 우와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경 저자가 그 의미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신비한 것을 막 숫자로 풀어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게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것을 맥락 안에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예화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666이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뭐가 돼요? 이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파헤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어떤 중요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이고 무슨 상징을 해요? 미완성수로 얘기하고 있고 7이 되지 못했다. 악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서의 의미를 그 의미 자체로 봐야지 자꾸 우리가 진짜로 66 그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1999년은 뭐가 일어날 거다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데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자, 말탄 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히 언급을 하고 할게요. 이제는 지금 상징들이 이제 그냥 어떤 상징들이 있구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말탄자가 4명이 있는데 그 말도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데 흰 말은 흰색은 상징적으로 하얀색은 승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흰 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흰 말 탄 자를. 근데 여기선 흰말 탄자, 요거는 또 이제 그 학자들도 다 갈리지만 조금 있다 보면은 흰말 탄자가 들고 있는 무기가 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들고 있는 무기랑 달라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상징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흰말이라 해가지고 다 같은 흰말 아니에요. 이만희가 탄 흰말도 그게 흰말이 아닌 거예요. 자꾸 잘못된 걸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상징을 잘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흰말은 흰말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닌 거예요. 자, 흰말은 승리 상징 맞아요. 또 화평의 상징도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의 말을 타니 나도 승리의 말을 탈 수 있다. 라고 해서 흰말 탄다고 다 같은 흰말,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성을 또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징들을 잘못 풀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붉은색, 빨간색은 전쟁을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죠. 피는 주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과 이제 여기 아래서 나오는 죽음과 좀 다르고 피로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배어서 나오는 피 그걸로서 전쟁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 뭐예요? 어둠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반대를 가는 거예요. 빛은 질서를 의미하는데 어둠은 뭐예요?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있는 재앙과 어둠과 기근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전염병과 요소들을 다 같이 함축시켜서 상징적으로 하는 게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혼돈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색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황청색은 이게 그 색깔이 참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창백한 색을 얘기하는데 이 음식들도 황청색이 음식이 보이면 저희가 먹고 싶게 되겠나요? 황청색이 보면은 이건 곰팡이 뼈구나예요. 곰팡이 뼈 있어요. 썩었구나 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색을 잘 묘사한 게 죽음, 사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구나, 부패하고 있구나, 썩어가고 있구나. 이게 황청색인 거예요. 그래서 뜻 자체도 사망. 그래서 이제 창백희생은 뭐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바로 전쟁으로서 바로 죽었을 때 피가 나오지만 피가 다 말라버린 진짜 죽음. 그러니까 비틀어져 메마른 죽음을 얘기할 때 피까지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창백해진 것, 생기가 없는 것, 이걸 창백한 황청색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 솔직히 다른 데도 다 나오지 않지만 이게 딱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여러 가지로 잘 쓰였구나 라는 부분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달라요. 첫 번째로 흰말을 탄 자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양날에 검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검이 아니라 흰말 탄 자가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뭘 왜 들고 있을까? 자, 활의 의미는 이제 의지와 각오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좋아해요. 그 열정을 어떻게 쓰냐가 제일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열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데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활을 갖고 있지만 이 무기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의지와 각오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죽이고자, 모방하고자, 예수님답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빼앗아가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을 하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그 무기를 들고 예수님이 타시는 말과 같은 흰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붉은 전쟁의 말은 분명히 이제 베기 위한 칼을 갖고 나오고 있죠. 칼의 상징이 뭐예요? 전쟁인 거죠. 다른 또 뭐냐면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드신 양날의 검은 다르죠. 그 심판의 주가 예수님이 맞으시고 또 그 칼을 휘두르실 때는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칼이라고 했을 때 전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겠고요. 그러니까 붉은 말에 칼이다. 이거는 너무나 동일한 얘기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분명히 전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검은 말을 탄 자는 뭘 갖고 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현대 사회에서 저울이라고 하면 자꾸 정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정의의 여사가 눈을 가리고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울이 자꾸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예전으로 넘어가면 저울이 무슨 일로 쓰였어요? 무게를 재는 것만 아니라 돈을 잴 때, 그죠? 동전을 재고, 돈을 재고, 물건을 재고, 경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경제와 시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왜 검은 말이 저울을 들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억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만 보지만 그 시스템이 어떤 부분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짐승으로 나오는데, 군사적 시스템과 경제적 시스템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자체의 흐름이 맥락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무기로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돈을 쥐어짜고 너희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너희를 복종시키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세상이.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야 돈 벌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내려놔야지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끔 계속 향하게 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를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간다? 그게 어둠이고 그게 혼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아는 것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문제는 아는 것도 모를 때가 있고,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안다 해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 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심판이라는 것을 계속 무서운 재앙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가 들고 있는 것은 경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이것에 더해서 좀 이때 좀 하나에 또 언급한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종말은 3차 대전이라고 생각했어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차 세계대전이면 당연히 뭐 핵 무기가 있고 핵이 터지면 이제 세상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것도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무서워하죠. 이 붉은 말 탄 자들이 많아요. 오늘 이 세상에 붉은 말 타고 칼 휘두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뭐냐면 전기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전기가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전됐구나, 가서 두꺼비 집 열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도시가 전기가 나가면 전기가 나가 있는 만큼 손해를 봐요. 경제적 손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잖아요. 물리적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간단히만 말해도 우리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가 몇 시간 동안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해요. 못 먹어요. 근데 전기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게들도 문이 닫기 시작하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들이 없어요. 물도 발전소들과 이런 것들이 돌면서, 전기로 인해서 돌리면서의 우리가 공급을 받지, 전기가 멈추는 순간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먹통이 돼요.
우리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놓치고 있는 게 전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은행과 모든 것도 다 멈춰져 버려요. 시장이 멈춰요. 그럼 그걸로 오는 헛돈과 그리고 다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손해와 뭐 여러 가지로서의 우리 누가 피해를 봐요? 민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기도 못 느끼고 있어요. 종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니까 전쟁만 조심하면 돼.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전기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지 그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의 순식간에 세계의 경제와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치는지는 우리가 전쟁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전기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못 쓰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부분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 탄 자들을 함께 잠깐 설명해 봤고요. 이거는 그냥 요 이제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 작은 두루마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 그 두루마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말씀을 먹었죠 여기서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먹었고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를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좀 더 가까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먹으라지요.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같다. 그러니까 기쁨과 같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씀과 두루마리를 계속. 그러면 이 두루마리라고 작은 두루마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석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걸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했다고 진짜 무슨 그 계란말이 하듯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되었도다. 근데 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쓰지요. 단데 입에서 단데 배에 들어가야 쓰다. 하나님의 이거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막 만나고 영접했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나는 구원 얻었다. 와,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초반기에는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거 뭐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당하면서 넘어지면서 뭐예요? 왜 이렇게 쓰지? 그러면 옛날대로 돌아가가지고 살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벗어났을 때에 광야 설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갔더라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새 사람 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복음이다, 희망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되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아까 두루마리와 말씀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었어요. 주고 먹으니까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걸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상징인데 이 상징을 주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 예화를 또 하나 주석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제외했고요. 이걸로 또 다른 걸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상징이 주석돼서 나오는 것을 저는 이제 하나의 예화를 드린 거예요. 두루마리다 하면은 두루마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가 나오고 있구나. 근데 그게 또 예레미야서로 넘어가니까 두루마리라고 얘기 안 하고 거기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의 이 상징들을 되짚어 올라가면서의 또한 이제 제가 여기서 생략시킨 거지만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먹으라 하셨을까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가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두루마리라 해가지고 진짜로 뭐 이제 그런 이상한 상징으로 풀이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게 잘못된 방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고스다는 그 아까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달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달다는 뜻 자체도 상징이죠. 뭘 의미하냐?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3장, 17장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사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음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무슨 이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다 하면은 그게 뭐냐면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애국, 더 나아가서 바벨론, 더 나아가서 로마라고 얘기한다면 다 동일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애국은 제국 단위예요. 소돔은 도시 단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시스템과 그 제도를 이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생존해서 더 큰 것이 되고 더 큰 것이 되고 더 큰 것이 되어서 오늘날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가 보기도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설명할 때 뭐라고 또 하냐면 많은 나라들과 교제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음녀의 술에 취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많은 나라들을 다 휘저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오늘의 시장에 있어서도 시장 시스템들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좀 더 부와 이득을 위해서 말로는 이제 같이 우리가 같이 장사하고 팔고 같이 성장하면서 잘하자라고 해놓고서는 자기의 물건을 더 주입시켜서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계략에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포도주에 취하게끔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666이나 이거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요건 제가 하나 그래도 언급하고 싶은 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 생각하면은 인물이 딱 한 번 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학자들이 자꾸 실수했던 부분이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라 했을 때 안티크라이스트의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가 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인물. 그죠? 우리는 인물이라 생각해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거나 다른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자꾸 그러니까 한 인물을 우리는 생각해가지고 한 인물만 아니면 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시스템이에요. 그럼 뭐냐면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스며더 들어왔는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한 인물만 우리가 조의하면 돼. 이지 우리에게 무의식적일 때 스며들어온 시스템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스며들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력 큰 바벨론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가지고 오는데 용이나 옅뱀 이거 다 알죠. 옅뱀은 뭐 창세기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와 이제 유혹한 또 마귀, 사탄 이 이제 다양한 이름들을 써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이 인물 또한 우리는 자꾸 한 인물로만 봐요. 하나님께 대적했던 인물을 주로 이제 상징적으로 한 인물로 보지만 한 인물로만 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존재성 자체가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자꾸 학자들이 그 서양 문화에서 접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대부분이 자꾸 개개인으로 하잖아요. 많이 자꾸 이렇게 나눠서의 인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동양식으로 이해해야 되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를 무대기로 보고 무대기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탄이라 한 그 뿔이 달리고 꼬리 달리고 박쥐날개 달리고 한 인물이다 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공동체로서 악한 영들이 뭉쳐서의 이루는 계략이다. 하나님도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탄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한 인물로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만 뭔가 조심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방향으로 같이 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계명성이 뭐냐면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별로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이 영어로가 루시퍼인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계명성인 거고 이게 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별과 같이 빛은 났지만 그가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떨어진 별이죠. 떨어졌다니까 뭐예요? 별이 왜 떨어져? 불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계는 돌고 있으니까 별똥별 같이 떨어지는 걸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불이 죽은 거죠. 별이에요. 별인데 그가 아침의 아들이니까 별이 빛나고 아름다웠는데 아름다운 만큼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죽음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도 자기의 그 이제 선지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탄이라고 하면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악한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악한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유럽 풍습에서 나온 거지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막 공포스럽게 막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일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속삭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말들로 자꾸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악하다 하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상징이 아니면 우리는 돼 하면서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사탄의 계략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왜 제일 우리가 설득되게끔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모략하는 자인데 그거의 전문가인데 우리를 24시간 관찰하면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악한 영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담대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교만이에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 나는 괜찮겠다 한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져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안 넘어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대신 그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사탄의 이름들과 사탄의 의미들을 좀 이렇게 알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제가 분리를 이렇게 시킨 게 뭐냐면 요 위로는 뭐냐면 시스템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그 배우의 이름을 좀 더 낸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거 뭐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게 악한 거지. 이 사람은 좋은데 왜 그렇게만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나눠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들, 이제 머리라고 했을 때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에서 조금 빠졌던 부분도 있네. 자, 머리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죠. 이제 용들 나오고 머리 나오고 뿔 나오고 하는데 머리라는 건 나라, 뿔이라는 건 왕, 왕관이라는 건 권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상징들인데 솔직히 이걸 분리시켜 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서양에서는 이건 이거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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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분리시켜 놓고서는 이거 따로 봐야 돼 이렇게 보지만 솔직히 나라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왕 얘기하고 있어요. 왕관만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쓸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든 이게 그게 그건 거예요.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언급 안 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풀어나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열 뿔에 대해서, 열 왕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러면 한 나라에서도 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어떤 다른 뿔들을 삼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일단 나갈게요. 요게 거기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기도 했고 이렇게 한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머리와 뿔과 왕관에 있어서는 한 짐승의 한 몸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몸통은 같잖아요. 한 몸통에서 여러 머리가 나와요. 한 머리에서 여러 뿔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또. 그래가지고 몸 하나고 머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솟아나고 한 머리에서 뿔이 하나하나 솟아나고 그 뿔에서 또 뿔이 나와요. 뿔에서 뿔이 나와요.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나라와 왕과 왕관의 권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그려서 그런 짐승이 나오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런 짐승은 없어요. 상징이에요. 오늘 상징이니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동일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거기서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징을 풀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남자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의 아이를 낚아채 가로채 가려는 게 그 용이 사탄. 그러면 그 남자아이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어 나왔는데 이 아이를 없애고자 한 용의 계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군사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일 수 있겠지만 여자가 낳은 자손을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분리시키냐면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해석하건대 우리 기독교인을 상징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신앙에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자의 자손들이면 그 후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오늘날로 해석으로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용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나중에 읽으실 때 요거를 딱 보면서 요게 요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 나오고 나서 두 짐승이 나와요. 요거는 좀 그래도 꼭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두 짐승에서 자 여기 바다라는 상징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여기 놓쳤지만 바다는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물론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바다에는 그냥 배 타고
바다 건너려면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다에 대해서 또 탐험도 많이 되어 있고 잘 알지만 아프리카만 가잖아요. 수영을 못해요. 아프리카 분들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빠져 죽기가 쉽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아직 탐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지의 세계. 그러면서 그 바다 깊숙이 가보면 어때요? 어둡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깊이 갈 필요 없어요. 밤에 바다 보잖아요. 무서워요. 물론 낭만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무서워요. 바람도 치고 파도도 있지만 보면은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근데 거긴 분명히 위험이 있어요. 빠질 수 있는 위험. 바다라는 것은 상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혼돈에서 그 모든 것을 질서와 이 체계를 만드셨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다라는 혼돈에서 땅이라는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분리시키시고. 바다라는 상징이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상징은 좋은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바다는 상징이 성경에서는 좋은 걸 얘기하지 않고 혼돈과 어둠과 무서운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당연히 무서울 수 있겠다. 근데 또 땅에서도 나왔대요. 그러면 땅은 좋은 걸로 우리가 보지만 땅이라면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땅 아래도 있고, 그러니까 수월이라고도 어디서는 표현하지만 땅에서 나왔고 또 땅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늘이랑 비교했을 때는 또 서열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것 자체도 땅에서 이제 기어 나온 것 같이 이제 상징인데 땅이 뚫고 나오거나 일단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다나 땅이나 좋지 않아요. 여기서는 거기서 또 짐승이 나왔어요. 땅에 나온 게 아니라 짐승. 물론 하나님의 짐승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짐승이 사탄의 용의 도구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도 이제 학자들은 계속 바다에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 거짓 선지자로 많이 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계속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가 뭐냐면 한 인물, 두 인물로 볼 때가 있어요. 이게 한 인물, 두 인물이 맞을까요? 오늘날의 학자들이 이것의 오류를 깨달으면서 뭐가 되냐면 바다에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만 보지 않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하나의 인물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라고 보지 않고 시스템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시스템, 땅에서 나온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전쟁과 경제적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경제적 시스템과 그거를 위해서에 일어나는 군사적 시스템, 전쟁들, 돈을 벌기 위해 일어나는 전쟁들, 이렇게 하여서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꾸 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인물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는 시스템이고 반복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오늘 전쟁 계속 있죠. 왜 있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거죠. 이거를 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학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지만 내 자식만 아니면 되고, 이 자식들이 죽음으로써 내가 배불리 살면 되고, 그래가지고 다 백성들은 죽어가지만 왕만 살고, 이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적어서 마지막 왕국, 요것만 좀 제가 하고 갈게요. 마지막 왕국들에 대해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 다음이 이제 또 그 열 왕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시키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왕국들에 대해서 얘기가 이래요. 10절에서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5 왕이 있고, 그러니까 5은 망했고 이미
5 왕이 이미 끝났어요. 7 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12절 보면 하나 아직 안 이른 그 왕에서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뭐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는 그러니까 왕으로 셌어요. 로마 황제들로 셌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다스리 그 시대에 있던 로마 황제로 인해서 뭐 다섯은 전에 있던 누구고 하나고 이랬는데 그거는 상징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제가 오늘 나누는 상징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제 개인 해석이 들어가니까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 해석이에요. 근데 다섯은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게 황제로 보지 않고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은 세상의 제국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에 있던 시기에 있는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러면 그 앞에 5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국부터 나와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소돔의 시스템을 갖고 제국적으로 했던 게 애국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아수르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데가 아수르죠. 아수르가 솔직히 애국과의 대강대국으로 서로 맞대고 싸울 수 있었던 만큼의 힘을 자랑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의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금 크게 크게 자라가지고 아수르도 잡아먹고 이스라엘과도 맞대고 그리고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망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이 오래 안 가요. 그 지역에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생겨가지고 나머지를 다 잡아먹죠. 그러면서 이때 그래도 바사 왕의 그 통치가 좀 독특했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의 정치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귀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국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기에 다 포로 귀환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가 오기 전에 그리스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라 대왕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지도 않았던 제국을 만들었어요. 어마무시한 크기로 제국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로마가 세워진 거예요. 자, 5은 망했죠.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인 거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제 해석인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너무 구체적으로 상징을 이렇게 하도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또 저도 그냥 흥미롭게 이렇게 저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다음에 있을 왕들 1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다. 이게 7번째예요. 7번째 짐승이 생겼다가 없어지지만 8번째 왕이니 7 중에서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번째에서 8째가 나오는데 7째는 빨리 사라지지만 8째는 망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요약한 거예요. 제가 7째에서 나온 8번째고 7번째는 빨리 사그라들고 8번째는 망함으로 간다. 그러니까 8번째가 최종이다라는 이해를 했을 때에 그럼 이 7과 8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생각 속에서 제 개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조심히 봐주세요. 7째에서 8째가 나왔을 때에 7째가 영국의 어마무시한 제국에서 얼마 없다가 사라지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새 왕국을 만들었는데 미국인 거예요. 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영국은 7번째 왕국으로서 얼마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나온 8번째 왕국은 멸망으로 간다. 최종 마지막으로 간다. 희한하게도 오늘 이 추세가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이 난국에서 이상하게도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것도 이제 뭐 미신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냥 했는데 우연이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조심하고 해야 되는 때가 더 가까워 간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 본 것과 전혀 다른 제국 비슷한 시스템과 모든 걸 다 압축시켜 놓고 함축시켜 있지만 그대로 쓰고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한국만 해도 IMF나 이렇게 터지면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죠. 미국에서는 그 월스트리트라고 예전에 있었죠. 근데 오늘날 경제 규모는 그거는 잽도 안 돼요. 어마무시한 규모로 덩치를 키워놓은 굉장한 짐승인데 이 짐승이 한번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나라 단위로 망하지 않아요. 오늘날 경제 시스템은 달러 중심이에요. 달러 하나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쭉 하면서 도미노 같이 다 같이 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혼돈이 오죠. 자기 자신 살기 위해서의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위해서의 분명히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디스토피아를 하죠. 이 혼돈의 세계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위험하지만 현실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말씀들은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열왕이 나오고 하지만 더 제가 볼 땐 열왕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세부적인 이 다음의 상황들을 펼쳐질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라건대 아직은 열왕들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또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잘못되거나 엉뚱한 해석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지혜와 또 이해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또 모든 일과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